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셨는데 저는 한 사자성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가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같은 침상에 누워서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다, 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르는 사자성어가 동상이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요. 또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나오고, 또 바벨론으로 압송되어 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 포로들이라고 표현된 그 세 종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상황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 그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같이 바벨론으로 가기를 청하고 있고, 예레미야는 그 가운데에 그의 제안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땅에, 그 유다 땅에 남기를 결정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함께 예레미야 39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랜 경고와 하나님의 경고 끝에 이스라엘, 그 남유다는 그 신흥 강국인 바벨론 왕국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 수도 예루살렘 또한 함락당하고 말고, 그 당시의 왕이었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비롯한 고관들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모두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다른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치욕을 당할 것을 두려워했던 시드기야 왕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의 두 눈이 뽑히게 되고, 그와 더불어서 온갖 순환과 모욕을 당하고 말게 됩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제 본문에서 나왔듯이 예레미야는 석방을 당하게 되고, 느부갓네살 왕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에 의해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 땅에서 석방하게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40장 말씀에는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석방되지만 반면에 그 백성들은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예레미야와 느부사라단 간의 대화가 더 부각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지만 1장 말씀에서 보시면 어찌된 일인지 39장에서 풀려난 예레미야가 다시 그 포로들의 행렬 가운데에서 포박되어 그 바벨론으로 압송되어 가는 중에 섞여서 가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2절과 3절에서 보시면 그것을 발견한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풀어주면서 예레미야에게 말을 거는데 참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보실 텐데,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라고 가르치듯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인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지금 유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그거를 이루신 실체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2절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3절에서처럼 그 말씀대로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멸망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유다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한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일어나서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마치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지혜를 얻고 섭리를 깨달아서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이방인입니다. 바벨론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는 하였지만 그 또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느부사라단의 이 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교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비단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말, 그리고 그 사람뿐만 아니고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 왕과 바벨론 왕국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그 남유다를 징계하시는 데에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많은 성경 구절들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이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것이 더 나아가 남유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느부사라단의 말은 너무나 옳은 말이었다고 아마 생각되어집니다. 듣는 에레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에 너무나 시시콜콜이 옳은 말을 함으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아마도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들의 나라가 망한 것이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나라를 생각했을 때에 너무나 슬픈 말이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생각을 했을지 우리가 유추해 보았을 때에 아마도 우리나라가 조금 더 일찍 주님 앞에 회개를 하고 돌아왔었더라면 이런 이방인에게 이런 평가를 받고 이방인의 이런 말을 듣는 상황을 맞이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더욱더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충고와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할 때에 비판의 말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자주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동안 우리 안에 갇혀서 우리 안에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늘 찬양과 말씀만 듣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세월들이 있었음을 저도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그들에게 선교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명을 깨닫고 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는 저도 항상 그들을 더 알아야 되고 또 그 벽 안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들하고 자주 교제를 하게 되는데 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제가 한국에 가서 그들을 만날 때면은 항상 저에게 교회는 왜 이런 것이냐, 또 기독교는 왜 그런 것이냐 자주 묻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들의 말이 정말 너무나 시시콜콜이 옳아서 그 말이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저로 하여금 찔리게 만드는 그런 시간들도 참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우리 안에 갇히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소통하며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감히 어찌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 사람들이 어찌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한다면 정말 그리스도인들 안에 갇혀서 살게 되기 십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수도원에서 사는 그런 수도승과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 사람들과 함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입술도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야기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기꺼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또 주위의 메시지를, 주위에 하는 이야기들 듣지 않으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셨고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셨고 느부사라단을 사용하셨듯이 기꺼이 이방인들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이방인들의 말을 좀 더 유심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겸손히 들어야 되겠지만 그들의 말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님을 분별해서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3절에서 나온 느부사라단의 그 말이 너무나 옳은 말처럼 들리지만 하지만 그의 말을 유심히 들어보면 그리고 그가 이해하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를 한다면 그의 말이 다 옳은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느부사라단이 과연 하나님을 알았을까 고민해 보았을 때에 사실 이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섭리나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예레미야에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상식,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그 상식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가 믿는 신에게 죄를 짓는다면 그 신이 진노하여서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신이 진노하여서 심판하신다,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아주 일반적인 신에 대한 상식에 입각한 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너희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너희가 이런 재앙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믿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지방의 신인 여호와에게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를 너희가 얻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우선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전 세계를 창조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지방이 사람들이 믿는 지방신으로 국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과 동시에 은근슬쩍 그가 믿는 신 바벨론 신이 더 우월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바벨론이 모든 승리를 차지하였고 그 가운데에 그 땅을 지배했기 때문에 바벨론 땅이 더 우월하고 또 본인 자신들은 바벨론 사람들은 그 바벨론 신의 말을 잘 들어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우월감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방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약처럼 아주 아픈 그 쓰라린 말로 다가올 때도 있고 그것을 우리가 겸손히 들어야 되지만 동시에 그 말들 하나하나를 분별하면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히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말을 겸손히 또한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말을 분별력 있게 듣고 그것을 깨닫는 그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과 6절 사이로 넘어갈 텐데 여기서는 예레미야가 이 두 가지의 균형 잡힌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느부사라단의 말을 겸손히 듣고 거기에 대항하지 아니하였고 하지만 그 가운데에 분별력을 가지고 본인의 무게중심을 잡고 하나님만 쫓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으로 함께 가기를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청하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어찌 보면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를 선대하고 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에게 명한 것처럼 그에게 선대를 하고 있고 만일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땅에 가게 되면 선대하리라. 근데 만약에 그것이 옳지 않게 여기거든 원하는 곳으로 가거라 하면서 그 포로된 그 망한 나라의 사람에게 대하는 것 치고는 굉장히 후대한 그런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 보시면 이제 유다 총독으로 그 지방을 다스릴 사람으로 세울 그다랴에게 갈 것을 청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5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김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양식과 선물을 그에게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예레미야가 그의 선택을 하는데 그다랴에게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김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런 선택지가 많이 놓여져 있을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바벨론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안정 그리고 그 편안함이 보장된 곳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 제일 어찌 보면 최고로 잘 나가는 그런 강국이었고 그 가운데에서 그 왕과 직접 소통하는 그 사령관이 그를 선대하며 그에게 편안한 삶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선택한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힘든 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힘들 수 있는데 바로 이 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하였던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치부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다른 기록들을 보면은 그 바벨론 땅에 유능한 사람들, 그 나라를 지탱했던 사람들,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을 다 끌고 갔지만 반대로 그 땅에는 정말 가난한 빈민들, 못 사는 사람들만 남겨놓고 갔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산다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위험한 삶이 될 수도 있고 더 힘든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예레미야는 본인의 중심을 지키고 편안함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선택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자리에 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여금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지 혹은 그곳에 남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지 그 행위로는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그 땅에 가서 다니엘처럼 그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예레미야는 분명히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무나 편안한 그런 바벨론에서의 삶을 쫓아간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그 같은 상황 가운데에 두 명의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마치 깨달은 사람인 양,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양 이야기한 느부사라단과 그 가운데에 조용히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제3자로 이렇게 끌려가고 포로로 지나가는 그 유다 사람들, 포로 유다 사람들이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 가운데에서 끌려가는 그 사람들의 행렬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기억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 관계를 파기해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야. 끌려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은 억지로 끌려가면서 정말 아무 생각도 없이 끌려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성도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은 것은 정말 예레미야처럼 그 다음에 그 포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느부사라단처럼 마치 입술로는 모든 것을 아는 양 떠들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의 섭리도 계획도 알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중심을 잡고 비록 나라가 망하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제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읽어드릴 텐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기도 한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바로 우리가 비록 교회 안에 있고 또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상이몽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곳에 나의 마음도 향하길 원합니다.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주님, 느부사라단 같은 그런 이방인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듯이 이야기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레미야처럼 가만히 그 이야기를 겸손히 들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편안함보다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쫓는 그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